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진리로 이루는 영적 새창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진리로 이루는 우리 영혼의 놀라운 영적인 새창조를 다시 한번 이뤄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날 이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는 교회에 속한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속이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백성교회 전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1시쯤 되니까 전도팀이 모여가지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리고 또 마무리를 딱 기도하고 끝내는데 보는 것으로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백성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전도팀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정인들만 모여서 전도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인들은요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전도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단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백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인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수원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연천에도 계시고 전국 팔도에 우리 백성인들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각자가 다 전도단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단순히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속이나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열매 맺으라 하면 열매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던 이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자들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삶의 원리가 되면서 우리 삶의 법칙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백성인이 되어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하루에 낮밤으로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동일한 영성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다 보면 우리는 이 백성의 영성으로 훈련되게 되고 이 백성의 영성의 틀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한 영칼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순희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다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이순희 목사님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훈련받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나 둘씩 점점 이순희 목사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며 삶의 목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진리에 대한 연구와 이 진리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떠십니까? 또 음반 녹음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음반 녹음을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또 분명히 이 컴퓨터 붙잡고 아마 또 설교를 열심히 짜시든 아마 또 새로운 노래를 만드시든 계속 이러한 주님을 위한 사역에 아마 올인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이미 능력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막 권세도 있으시고 사역의 경험도 많으시고 풍부하시고 그러신 우리 목사님이 왜 지금도 이렇게 계속 진리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쉬지 않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연구와 탐색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낭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막 하루에 막 2번씩 3번씩 어떻게 예배를 드려,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낮밤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낮에도 11시에 시작한 이 예배가 적어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예배가 가고, 저녁에 7시 반에 시작한 이 예배는요, 우리 요즘에는 그래도 코로나라 좀 일찍 끝내는 편이지 예전에는 막 그냥 날 새고 막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루에 상당량의 시간을 예배에 투자하고 있는데 육적인 눈으로는 이게 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이 길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연구와 탐색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진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진리가 뭐냐면 이 진리는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거짓, 진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결코 진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진리는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꽤 많은 시간을 흘러왔잖아요. 이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아마 다 각자의 생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이 태어난 날이 혹시 계속해서 변해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 1987년 5월 22일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10살쯤 되던 무렵에 1987년 5월 17일로 제 생일이 바뀌었을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태어난 날은요, 딱 정해진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의 생일은 1987년 5월 22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세례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세례 교육을 진행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시는 그 세례 받는 날, 그리고 세례를 해주신 목사님, 세례 받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생일 같은 날이 바로 그 세례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은 그날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영존합니다. 그 누가 진리를 부정한다 해도 이 진리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늘 굳건합니다. 아까 전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송지원이가 머리를 기르면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생각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 남자들은 머리가 짧고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은 머리가 기니까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 머리를 기르면 본인이 여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배 목사님이 지원아, 머리를 길러도 절대로 여자가 되질 않아. 너는 영원토록 남자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물론 요즘의 기술로요 이 성별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성별까지도 바꾸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성별이 변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복음의 진리예요. 모든 것들이 변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가셔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갔잖아요.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삶이 땅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속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진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한 곳에서는 이 진리가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 주의 말씀도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도 다 하나님께 관련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는 다 하나님께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영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방법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요,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찾기 때문에 먼 걸음도 마다 않고 오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들은 이러한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요. 우리 인생 자체를 시원하게 해주셔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문제 넘어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이 시간에 강력하게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요,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정의될 수가 있어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판단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영이 아닌 이 육신을 따르는 삶은 결코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벗고 이 영의 일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능력으로 육을 이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육적인 방법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원리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져 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보면 모든 문제는 영적인 원리로 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통달한 사람들은요, 이 육적인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것도 다 같은 이유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아무리 큰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정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해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문제를 초월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우리도 이 세상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진리로 이 육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둠에 결박되어 자유를 잃었던 우리의 영혼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거짓을 멸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진리는요, 죽어가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절망에 빠져서 좌절한 영혼을 다시 일으킵니다. 또 영혼의 상처를 치료하고 영혼의 그 아픔을 회복하는 힘도 진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진리는요, 놀라운 영적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되는데, 이 진리가 이루어가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을 딱 한 가지만 꼽아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창조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창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바다가 생기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동물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생겨났어요.
자, 이렇게 이 천지 창조의 규모는요 실로 대단한데요,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높아진 이 인간의 이성과 이 지식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선도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를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규모는요 실로 대단합니다. 요즘에 이 의학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의학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는데 이 의사분들도요 사람의 심장이 뛰는 이 원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해도요 사람의 심장이 한번 멈춰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실로 대단해요. 사람이 감히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인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노동력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긴 시간으로 이 창조를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오직 한 가지만 필요했어요. 바로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통해서 단번에 그 창조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 하게 되었고의 이 형태는요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결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이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간결하고 깔끔한 문장으로 단호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게 삶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진리에 통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잡한 거를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 창조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깔끔하게 만들어 가실 텐데, 우리 더욱더 진리의 통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명확히 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이었지만 그 창조의 능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완성되거나 완료된 창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태초의 천지 창조는 계속된 창조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 창조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혼은요 새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새 창조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백성인들이 딱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성교회를 만나고 나서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변화의 단계가 1단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2단계 변화를 하게 돼요. 2단계 변화를 또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3단계 변화를 하고 4단계 변화를 하고 5단계 변화를 하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혼의 계속된 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영혼의 치료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백성교회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뭐랍니까? 내면의 치료를 하잖아요. 내적 치유를 받게 되잖아요. 말씀으로 치료받고 찬양으로 치료받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먼저 수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영혼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데, 이 영혼의 치료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선 우리는 강력한 말씀의 빛, 곧 진리의 빛을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야만 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이 계시는 자리에 이 사탄이가 틈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을 조명하면서 영혼의 곳곳에 숨어있는 새 창조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요소들을 다 뽑아내게 될 텐데, 그때 이 어둠이 드러나 떠나게 되면서 우리 영혼의 치료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진리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쬐어지면 쬐어질수록 어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빛의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빛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신 분들이 보이시는데, 이 우리 얼굴빛만 봐도,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만 봐도 이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계시고 우리의 혈관 속 구석구석, 우리의 세포세포 하나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수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은 활짝 열고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치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난 뒤에 이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완전하신 말씀 더욱더 붙들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하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아멘. 완전하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는 이 진리의 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만드는 영적 새 창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진리는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창조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창조를 이루어 갑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희 주연이 주찬이가 아빠 엄마 없이 그냥 스스로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는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죄는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게 만들며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또한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는요,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있는 죄악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랐다라는 말은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게 되면서 우리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과 완전히 연을 끊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자녀를 낳기 전에는 이 자녀를 잃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뉴스에 나오는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가 되어서 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의 진짜 영적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죄의 권세, 우리는 뿌리 뽑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면서 영혼의 생명을 점차 죽이게 하는 이 죄는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되게 되는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의식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 역시도 혼탁해져서 복음의 광채가 자신에게 조금 더 비춰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또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 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이제 인간에게는 창조 당시에는 없었던 이 죄의 경향성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진리보다는 더 죄에 밀접한 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육신에 매여 죄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며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하여도 다시금 이 영혼의 생명을 되찾고 영혼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른 마음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이 죽음이란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곧 영적인 죽음에 이른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 건지셔서 영생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육신의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죄인이 이제는 영적인 생명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로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자 진리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영적인 생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의 생사 여부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잖아요. 제가 오토바이 탈 때 이 오토바이 타는 것만으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그걸 타는 게 그냥 인생 최고의 쾌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즐겨하면서 오토바이를 탔는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저희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늘 고심하고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제발 나가서 다른 전화 오지 않기를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랐으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이 오토바이 중독에 빠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의 진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도 못했으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했던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의 새 창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겨 우리 가운데 새 창조, 새 생명의 새 창조를 이루어내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해방된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를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우린 누구와 상관이 있어졌습니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진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진리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명의 새 창조를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에도 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영국 격언에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토마스 굿딜은 생명은 존재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 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치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 이제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자리 잡게 된 순간 우리 영혼에는 최고의 선물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명의 새 창조를 경험한 우리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육의 생명을 따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생명을 따르는 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영적인 생명에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영혼의 생명력을 위한 이 예배에 집중하여서 날마다 이 영을 깨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전은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신다. 따라서 예배자가 해낸 일은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 장로의 수양회 때 또 너무나 뜨겁게 경험하고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한 번의 찬양, 한 번의 특강,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참된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놀라운 일이 너무나 대단한 일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6시에 그 장로회 때 또 너무나 은혜를 받으신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기사를 따실 거예요. 이 준비위원장을 하셨던 높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기사를 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한 번의 특강과 한 번의 콘서트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들이 다 뒤집어지고 장로님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갖는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한 타임의 예배에 더욱더 생명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생명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날마다 불어넣어서 새 창조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 이만큼 변했으니까 됐어. 나 이제 요만큼 새로워졌으면 됐어. 나 이만큼 생명력 가졌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린 죽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영원히 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장을 향해서, 영적 성숙을 향해서, 또 우리 영혼의 놀라운 새 창조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진리는요, 또한 관계의 창조를 이뤄내게 됩니다. 이 잘못된 관계를 수리해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서 다시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전혀 상관없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관계의 문제는요, 다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은 이 관계 문제는 대체로 다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결박에 매여 있으면 관계에서도 편협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관계에서도 막힌담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하고 딱 만나면 어떻습니까? 막 숨이 막히잖아요. 교만한 사람과 잠깐만 같이 있어도 막 숨이 막히고요, 자기만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막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래요? 다 영적인 문제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자, 그러나 이 진리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 관계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진리는 모든 관계가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고요, 영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간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관계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능력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인들은 다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관계에도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막힌 담은 허물어지게 되고 다 화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치유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백성교회 문제 있었던 가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지게 되니까 직장 안에서도 분열되었던 관계들이 다시금 연합하여서 화목해지게 되고, 성도님들과 교우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게 되고, 모든 관계들이 다 화목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누굴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날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화목한 관계들이 형성되어 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뭔가 찢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뭔가 잡음이 났던 그 관계들이 다시금 그 잡음이 사라지게 되고, 조용해지고 깔끔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화목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계의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의 새 창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강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 관계 가운데 잡음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관계의 새 창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창조는요, 계속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계속적인 이 관계의 새 창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이 어두운 내면을 비춰서 우리 가운데 이 숨겨진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이 관계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관계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이 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관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전자제품 AS 센터에 이제 고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 고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고장 신고 중에 높은 비율로 이 고장의 원인이 어떤 걸로 신고가 들어오냐면, 전원 코드를 꽂지 않아서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고장 신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전원 코드도 꽂지도 않고 작동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AS 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S 센터는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원 코드는 혹시 꽂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맞다, 이걸 안 꽂았네요 하고 이렇게 전화가 끊어지는 이러한 일이 많다고 해요. 자,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코드를 안 꽂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스로가 문제를 유발시킨 것에도 불구하고 늘 남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진짜 내 내면의 모습을 직면하고 내 문제에 직면하면서 내 자신의 더러움을 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 속에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며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자아를 죽인 사람들은요, 저절로 자신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서 모든 관계 속에서 절대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됩니다. 선입견, 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상대방을 대할 때 참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다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물 같은 존재셔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에 맞게 쫙 맞춰주시고 저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의 상황에 맞게 쫙 대해주시고, 그러면서 센 사람에게는 세게, 약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각 사람과 각 상황에 맞춰서 다 이렇게 대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의 새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이 관계의 새 창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물 같은 존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 백성교회는 영적으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오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이것과 좀 벗어난 행동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다 포용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맞춰갈 수 있는 이러한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비워지고 깨어지고 내려놓고 관계의 새 창조를 이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진 영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새롭게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진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오늘 4절로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요, 둘째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또 셋째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모습과 같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며 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누가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계의 문제를 풀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안에 내재된 이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향하게 만들어서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아예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큰 기둥 같은 거 있으면 상대방이 저쪽에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가려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저 사람도 저를 발견해서 오는데 저 사람이, 근데 제가 이쪽으로 가면 저 사람도 이쪽으로 와야 만나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기둥 반대쪽으로 가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때요? 만나집니까? 그렇게 하면? 기둥을 중심에 두고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계속 그러다가 안 만나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야 만나지게 되는 거고 방향이 같아야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설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사랑하게 만드는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한 마음은 하나님께 발을 두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두 마음이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마음인데, 세상을 향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래도 뭔가 부담감을 느끼니까 나 스스로의 안전장치를 걸려고 우리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은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무용지물로 만드는 악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늘 완전했고, 늘 한결같았고, 늘 온전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죄인 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며 관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육신 사건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또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손수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와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놀라운 결단을 감행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닌 온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전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새 창조를 우리는 이 시간도 이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관계의 새 창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설교의 서두에 전도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전도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관계의 새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타인의 일도 내 일과 같이 여기며, 이러한 사람은요, 타인의 일도 내 일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만족하며 살아갈 만큼 작고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무한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존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예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잘 알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
우리 이 말 잘 알고 있잖아요. 좋은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말인데, 진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진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선한 일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를 전하고 나누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으며, 날마다 새 창조를 이어가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능력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냄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관계의 새 창조를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요, 사명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사명의 새 창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명의 이 국어사전적 의미는요, 맡겨진 임무인데 매우 간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이 사명의 무게감은 이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서의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감당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한자어로 보게 되면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 이 역시 우리가 이 한자어를 통해서 볼 때 이 심부름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는 일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 무엇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신데,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진짜 사명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또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구나.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이유는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자각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알아야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명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급해 주게 되는데,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흔히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보곤 하는데요,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식을 상급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심지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로 7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결과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것도 창조의 은혜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건지신 것도 구원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무한히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무언가를 새롭게 생산해낼 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강단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이 강단 인테리어를 함으로 통하여서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배, 뜨거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식사를 만드는 것도,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 음식을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이 영성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생산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놓치게 만드는 이 죄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생각이 허망해지다 보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하죠. 또 살리신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성령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목적,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발볼이 닿아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발볼이 닿아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나 주님 왜 주님 발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발버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 외에는 정말 그 이유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신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 달리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창조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 부여해 주시고, 가망 없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의 차원과는 달라요. 뭐 옳은 일, 착한 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땅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건데,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진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삶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되는 영혼 구원의 사명, 그리고 제자 양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마지막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도 날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낮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적인 용사 700명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백성교회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훈련 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성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본문 9절에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명의 빛을 발하는 데만 더욱더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진리로 이루는 영적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따르는 이 진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지만 창조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생명의 창조를 이루고 관계의 창조를 이루고 사명의 창조를 이루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새 창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